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열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셔서 뒤에 놓인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달려나가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시하지 말며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압에서부터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힘썼고 또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얻은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유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런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더 많은 유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덕분에 철도도 놓게 되고 일본 덕분에 저수지도 만들고 하천의 뚝도 만들어서 홍수를 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많다. 그러니 이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본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다가 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은 선열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도움받지 못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일본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직도 일제가 심어준 일제의 잔재, 조선 문화는 일본 문화보다도 열등하다, 이런 사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역사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애굽의 압제를 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거 덕분은 애굽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어요.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애굽이 그들에게 해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공을 애굽에게 돌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 했고 유아들을 살해하고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또다시 저지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런 악하고 잔인한 핍박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민족을 강인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어찌 애굽의 은혜라는 말입니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이 애굽 세력을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그 저지른 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의 억압에서 건져서 광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폭력과 압박에서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강압과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남의 나라 주권을 빼앗는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일본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레위기는 이 제사 제도에 관한 설명인데, 이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과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으로 그들을 데려오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고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복을 받았던 것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을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무조건적인 계약이 이미 있었죠. 그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많은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진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그것과 달라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쌍방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지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하며 내가 내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건져주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맺은 이 언약은 깨트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조건적인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그것도 너희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그것도 조건을 붙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실 때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너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풍속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애굽의 사상 따라가고 있고 그들의 철학도 애굽의 철학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우리가 더러운 자이든 깨끗한 자이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리라. 너희의 행위는 상관없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김받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우리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상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내려주신 복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구호가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주장해왔던 것은 뭐냐면 저 영원한 천국,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야 저 영원한 천국만이 내 집이다. 그래가지고 천국만 바라보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많고 또 이 세상은 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것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농장 경영하면서 비닐하우스에다가 외국인들을 쳐놓고 거기서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지내게 하고,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줬다가는 빼앗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다 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데,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구원도 받고 다 받아, 축복도 다 받았으니 이제 편안히 앉아있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일이 남은 거예요. 살아갈 일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왜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은 한마디로 뭐냐? 그것은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그들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구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데 있어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지만 거룩한 삶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내가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성경의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유대인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물었을 거예요. 우리는 왜 부모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다른 일을 왜 못하나요, 그날에? 그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학원 가면 안 되나요? 다른 애들 다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고 성적 잘 나올 텐데 나는 왜 교회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떡하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너 교회 가지 말고 오늘 학원 가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아니, 정신이 살아야 인간이 사는 것이지, 이 스피릿이 살지 못하면 인간이 사는 게 뭐예요? 짐승이나 다름없지. 스피릿이 살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스피릿이 살아야 된다. 정신이 살아야지. 그 정신이 뭡니까? 얘야, 빵점마다도 좋아.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란다. 우리의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선택해 주셨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기 몸을 버리셨어.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생명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져도 괜찮아.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나누는 삶이 중요해.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거야. 이렇게 길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면 돼요. 삶으로서 보여주면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보여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아 같은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제사를 드리는 종류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요, 제물을 드린 자가 먹는 제사예요. 그 제물을 먹는 제사예요. 근데 제물을 꽤 많이 드리거든요. 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제사 드린 날 그 다음 날까지 3일 날까지 남겨두면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먹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까운 거를 왜 다 버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아까운 거를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함부로 내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화목제물은 공동체를 위해 식사하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다 함께 먹게 하라. 그리고 이웃들도 불러서 먹게 하라.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전화하고 함께 안부를 물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공동체가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를 세워줍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거룩함 삽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죠. 19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떨어진 거 주워야지 아까운게. 그리고 귀퉁이 밭이 네모나게 생겼으면 그 귀퉁이에 있는 이삭도 다 곡식도 다 거둬 가야 되는데 왜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거 아깝잖아요. 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나오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 가진 사람은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배고픕니다. 게다가 거류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어디서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남겨둡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다 거두어가지고 나눠주면 좋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거두어가지고 나눠주면서 나 너희에게 주었다 이 소리 할까봐. 똑똑히 기억해. 내가 나눠줬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할까봐.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할 때에 거기다가 너희 얼굴 내밀고 너희 이름 내놓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먹는 것이지 네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 자기가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있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부자라고 해서 자기에게 주는 거 그거 받고 싶겠어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안 받겠다. 그러므로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거두고 자기들도 일하고, 그래서 그 거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먹고 살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쟁사회에 살고 있어요. 엄청난 경쟁사회.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예수 믿는다 뭐 그러다가 경쟁에 탁 뛰어드니까 남미를 쳐서 떨어뜨리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잊어버리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인지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철학이 무엇인지도 배우지 못하고, 여러분, 이웃과 나누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살아라.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남겨두고 밤새도록 내게 두게 하지 말라. 임금체불을 금지 규정이, 또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두지 말라. 장애인 보호 규정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아니에요. 그거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참다운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학교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이에요. 목사가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목사 보고 목사님이 잘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와 빛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탐욕과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거주하며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내 명시키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을 땅이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땅이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뭐 살았나요? 땅이 무슨 생명 있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 그래서 앞에 18장 28절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주시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온 나라와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인 되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고백으로서 초대의 감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는 하나님 크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 얄팍한 지식에 먼저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힘을 믿기보다는 주위의 인맥과 물질적 힘을 이용하여 경쟁 구도로 만들며 그들을 이겨야 하고 남보다 나은 자리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안중에도 없고 무속과 종교에 매달려 위로와 희망을 기대합니다. 공평과 평등은 특별한 법칙이 아니고 사회나 특히 교회 공동체엔 보편적 윤리이자 법칙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수직적 위세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복 77주년이 되었습니다. 77년 전 나라의 광복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대가로 치르며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광복의 열매로 대한민국은 처량한 빈국에서 처음으로 경제지원국에서 개도국 지원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광복 후 77년을 보면은 참 어려운 순간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역사하시며 잘 극복해내었고, 광복 이후 전쟁 같은 코로나 발병의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내고 있고 또 끝내 이겨내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철 따라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며 열매를 잇게 하지만 더 많이 창고에 쟁겨놓겠다는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욕망의 목적으로만 거칠게 사용하였습니다. 해마다 점점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일 예상치 못한 엄청난 호우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 인지를 하며
이제라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연과 잘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우로 인한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그곳에 위로와 극복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로와 회복의 도구로서 우리 안동교회 공동체를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부러진 무릎을 펴고 그곳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당회에서 당회원 모두가 중보기도팀에 소속되어 중보기도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 떨림이 아직도 엎드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너무도 많은 저희 어머니들이, 형제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과연 서로가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가 있는지, 우리의 무심함과 잘나지 않은 병에 물든 부족함과 부끄러움에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교회의 높은 천장까지 안동 공동체의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과부와 고아를 위한 기도가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회복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마음과 그리고 정의롭지 않음의 분노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평의 문제에 옳지 않음에 분연히 분노할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옳지 않음에 분노하였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변화시키는 선포와 교회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탐욕보다는, 세상의 권세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곧바로 성찬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여름 교회학교 여름 사역자 봉사자들을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의 봉사자들 이번에 여름 사역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누가 수고를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이 은혜로운 여름 사역을 잘 마치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정교사, 보조교사, 또 예배 기도, 주방, 또 사진과 영상, 특광과 찬양, 차량과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겨주신 분들, 우리 봉사자들을 한 분 한 분씩 또 호명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영아부 교사 봉사자들 제가 이름 부를 때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박유진, 이시원, 이혜나, 이형주, 김지민, 이현장, 전혜란, 이종서, 신혜영, 김미선, 김행미, 조정혜, 황재금, 김기복, 황종한,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치부에 이다미, 이지영, 김예슬, 김태우, 안일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동부 또 18명입니다. 장금여, 염영순, 이재영, 이나영, 배윤진, 임정택, 김민구, 오승주, 이시원, 이정서, 유혜정, 최명자, 조정혜, 한미진, 유현일, 인치명, 배호근, 이종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름 들어있죠. 이 장로님들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또 중고등부 신지원, 임채호, 황예진, 김용원, 조종기 5명입니다. 또 일어나 주세요. 또 우리 청년부 손선경, 안일현, 김종명, 이종서, 임송현, 마명규, 차은미, 이혜나, 변경인, 신용호, 황채원, 조종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잠깐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섬겨주신 귀한 종들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축복하며 또 격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들의 흘린 땀방울과 귀한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상달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며 함께 축복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K1 어린이 영어 교실 일기 수료식은 우리 2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함으로써 위탁의 말씀과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련
전리금수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아버지,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 사랑과 정성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 모든 바치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